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2절에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그 히브리어가 여디디아라는 이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으로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그 마지막에 특별히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본질에 관해서 특별히 솔로몬은 강조를 했습니다. 전도서 시작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도서 시작 부분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그 절망적인 인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도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절망적인 인생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와 시편 127편 사이에는 조금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시편 127편은 표면적으로는 집 세우는 자, 성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문자적으로 나오는데, 실제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면 소망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는 소망적인 인생은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참된 블레싱과 공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소망적인 인생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공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수고는 in vain,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이 구절은 지금 두 종류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 세우는 일,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일, 두 가지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집을 세우는 일부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 집 세우는 자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기 위하여 관련된 모든 삶의 영역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잡을 가지고 시작한다든지, 또 새로운 가정,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이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마십시오라고 솔로몬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진행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참된 복이 그게 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그 과정에서 하는 모든 수고들이 전부 다 나중에 가보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true blessing, 참된 복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데는 좀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참된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어떤 거죠? 물질 세계 가치와 항상 비례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블레싱은 항상 물질 세계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항상 함께 갑니다. 자, 물질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수입이 늘어날 때 세상은 그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수입이 줄어들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블레싱이고 돈을 적게 가지면 블레싱이 아니라라고 누가? 세상이. 물질 세계 가치를 추구해가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true blessing, 참된 복은 물질 세계가 추구하는 그 가치보다 폭이 훨씬 넓어요. 훨씬 넓어요. 자,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은 돈이 많고 적음에 근본적으로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에 근거를 두지 않고 물론 돈이 많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부이면 틀림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의 true blessing의 전부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면 틀림없는데 그것이 축복의 true blessing의 전부나 핵심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참된 축복은 돈으로만은 판단이 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다. 그게 진리다. 맞다. 젊었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보면 그래, 그게 맞다. 하나님과의 관계, right relationship. That's the true blessing. 우리의 돈을 가져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는 참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돈이 참된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해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니까 주변 환경이 썩 그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면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니 일터에서 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편 기자는 집 짓는 자의 그 헛된 수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을 지키는 자의 헛된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 지키는 자의 그 비유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롭게 집을 건축하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즉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반면에 성을 지킨다는 것은 이미 성이 존재해요. 이미 성이 지어져 있어요. 이미 지어져 있는 성을 킵하는 거죠.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지키고 유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유지시켜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성을 지키는 자, 이 비유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시작과 과정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공급을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을 그 삶의 인생의 중심에 두시고요.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씨름입니다. 그분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디스오더가, 무질서가 찾아오고요. 우리의 삶은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만리장성은 중국 사람들이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었는데요. 길이가 한 4,000마일 되고요. 너비가 12, 40피트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잠깐만, 이 정도면 굉장히 완벽할 정도로 세이프티 하잖아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침투했어요. 만리장성을. 침투했어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이 만리장성을 침투한 전술은 만리장성 벽을 허물어뜨린 게 아니고 그 만리장성을 지키는 가드들에게 돈을 준 거예요. 뇌물로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뚫고 침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튼튼한 만리장성을 쌓아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렇게 든든하고 그렇게 아주 뛰어난 우수한 그 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충분히 나를 방어해 줄 수 있고 충분히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그것을 하나의 신뢰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고 진행되는 그 세월들은 금방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왜?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세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it's okay가 아니라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깨닫게 되죠. 헛되네. 한 번만 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허무한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든든한 보험도 헛되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성취가 되었는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세월이 지나면 헛되게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주의 뜻이면 if it is God's will, if it is God's will, if it is God's will.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 때문에 성공하리라고 혹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비즈니스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어떤 일이 되었던 여러분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혹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고 수고하는데도 우리의 노력 때문에 그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If it is God's will, just follow His will for your successful life. That's the secret. That's the secret. 많은 사람들은 I will follow my will. Fail. Follow His will. Follow His will. If it is God's will, I will follow you.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축복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자, 우리는 시편 90편 17절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7절 말씀 보면요.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 참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일할 때에만 하나님이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잠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잠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복은 그게 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빈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허무한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첫 단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죠.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무슨 일이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무엇을 하든지 그분 먼저 중심에 두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공급을 통해 나타나는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공급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헛되다는 표현이 지금 세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가 고달프게 수고하고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전혀 잘못된 거 없거든요.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런데 일에는 옳은 방법이 있고 잘못된 방법이 있어요. 일에는 옳은 방법, 잘못된 방법이 있는데 잘못된 방법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나 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예. 바른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쉼을 누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쉼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소망적인 인생을 위한 절대 앤설이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있는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 주간의 첫째 날은 우리 주일 일요일이거든요. 자, 교회들마다 이 일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요. 자, 그 이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자,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 이 일요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고 그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스트, 그 하나님 안에서 레스트, 안식, 쉼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날 먼데이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세요. 이 쉼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면서 한 주 동안 지친 몸과 마음들, 그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 에너지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충전된 에너지를 통해서 먼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 주간을 못 살아가요. 우리의 그 힘이, 특별한 힘이, 밖에서 들어오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레스트, 쉼의 힘이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공급이 나타나는 소망이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생을 중심에 두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머리에 아예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Remember, 인식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행하는 모든 수고, 아니지. 나 이렇게 수고해도 세월 지나면 다 헛된 것이 되지. 아니지. 머리와 마음에 인식하십시오.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쉼을 to do something, 일보다도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월요일부터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의 우리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는 가정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소망적인 인생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공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들은 여호와 기업이라는 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자, 사람의 선물, 사람이 주는 선물과 하나님 주는 선물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미지 한번 보십시오. 저 혼다 어코드인데요. 3년 반 전에 바야타 마켓 앞에서 전도하다가, 그건 한국 사람이 잘 안 오거든요. 그 전도하다가 80대 중반 되신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뭐 한국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도 미국 온 지 한 50몇 년, 55년 이상 넘어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해서 보니까 한국 목사님이세요. 그때부터 쭉 소통을 하면 교제를 하는데 1년 정도 됐을 때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혼다 어코드 차를 저한테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저 선물을 받고 나서 제가 한 첫 번째 일이 DMV 가서 등록부터 했거든요. 저 오너십을 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차는 지금 제가 이제 오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좀 달라요. 자, 하나님 주신 선물은 전부 다잖아요. 근데 오너십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주는 선물은 선물이 상대방에 건너가는 순간에 이제 그 사람 거에 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이건 안 바뀌어요.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그 오너십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오너십이 바꿔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스틸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주는 선물과 하나님 주는 선물의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사람이 주는 선물은 선물을 누군가 주고 나면은 크게 관심 없어요. 그냥 잘 사용했으면 그런 생각 정도 가지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 나서 계속 24시간 살펴요. 얼마나 잘 쓰나, 어떻게 쓰나, 어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아주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세요. 진로 문제는 어떻게 됐나, 물질 문제는 어떻게 됐나, 건강 문제는 어쩌나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복과 공급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복과 공급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어요.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는데, 자, 4절 5절 말씀 보면요, 4절 시작 부분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이건 일찍 결혼해서 얻은 아들,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녀들을 용사의 손 안에 넣는 화살에 지금 비유를 했어요. 자, 용사의 손 안에 있는 화살, 즉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자녀들은 늙은 부모들을 프로텍트, 보호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시편 기자는 그 자녀를 용사의 손 안에 있는 바로 화살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늙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그 의무를 시사했습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늙으신 부모님을 돌보아야 되고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자녀들이 젊었을 때는 자녀들의 필요를 부모가 다 공급해 주죠. 근데 부모들이 늙어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부모를 보호해 주고 부모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돌보는 것, 필요를 공급해주고 돌보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세대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녀됨에 도리를 다하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넌 크리스천 자녀들은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부모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도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크리스천 자녀들은 그 윤리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다른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자, 크리스찬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드디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면서 부모를 마음으로 공격하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마음으로 돌보고 마음으로 필요를 공급해주고 마음으로 보호해주는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토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마음으로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돌봐주는 것, 이것은 윤리보다 훨씬 더 숭고한 신앙의 덕입니다. 자, 시편 127편은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공급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망이 있는 인생을 위해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in vain, 헛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왜 가요? 마이너스 비즈니스예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일을 첫 번째, 그리고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그분을 중심에 두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공급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망 있는 인생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부모님을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돌보고 보호하는 이 의무를 다하십시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원더풀한 라이프는 없을 겁니다. 그런 원더풀한 삶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